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 봉독하렵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장소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아니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피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말씀과 이를 인하여 이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첫 언약의 힘은 승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자국자국 논리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히브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각이 기독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다. 귀한 말씀을 가르쳤다. 귀한 생활의 철학을 가르쳤다. 또 복받는 길을 열어놓았다. 말씀하시더라도 그 많은 말씀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그는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사 우리 생명을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한 말씀들도 다 주변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 속죄 제사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한 한 의인의 희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사. 그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 거로 현대에 와서 기독론하고 말 때 히브리적 기독론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이 도덕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명상적으로든 철학적이든 하나님께로 나가보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에로스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신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구원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아가페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요 기독교적인 진리의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구약에는 이 귀한 사실을 예표적으로 말하고 상징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림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그림자에게는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없는 그림자는 헛개비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본체가 있고 그 본체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체가 있고 상징이 있는 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상징은 그건 진리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특별히 예표라고 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프로토타입, 예표라고 할 땐 앞에 있는 리얼리티, 실체를 위해서 미리 예표를 주는 것이죠. 미리 지식을 주고 또 생각을 정리해 주고 그 본체로 향하는 그런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의 리얼리티는, 실체는 그리스도요. 오히려 그것이 본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이건 다 예표요, 그림자요,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하나? 구약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신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이 본체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게 본래적인 시고요. 그게 리얼리티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적 이야기들은 이것은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적 진리옵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과의 관계, 그 만남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미 하나하나 다 공부한 것입니다. 잠깐 복습하면은 먼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은 레위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비예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바로 그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뭐 나도 할 수 있다고 그거 별것도 아닌 거 나도 한다 이렇게 나서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은 사람이죠. 사울 왕이 그렇고요. 또 오라의 무리들이 그렇고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람 가운데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거기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는 우리는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제사장. 그가 드리는 제사래야만 제사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분이 제사장,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가지고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네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라고 약속함으로 해서만 그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도 있었어요. 연년이 이어지면서 레위족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를 통하여 제사의 의식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제입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일러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도 지난번에 성소, 지성소, 촛대, 덕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하나의 그림자 같은 사건, 이 의식이었습니다만은 그 속에도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어요. 아주 미닝풀해요. 깊은 뜻이 있었다. 그 의미를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좋은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더 좋은 온전한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들어 왔던 성막, 또 나아가서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말해봐도 그건 다 장막에 불과해요. 이 땅에 있는 그림자예요. 그 영원한 진리에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막.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있는 장막. 바로 그 장막이래야 그게 온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작게 축소해서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지소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바벨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다. 아무리 잘 놓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장막에 이건 땅에 있는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거듭 말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려고 할 때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제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날에 있었던 제사 의식을 간결하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소, 황소, 암소의 피. 그랬어요. 자, 염소니, 황소니, 암소니, 이런 양들의 피.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문제는 피예요. 피. 이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이건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라고 하는 제물 속에서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을 때 결국은 피의 문제예요.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어요. 피가 잘못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 피를 드린다 하는 말은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요. 피가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죽음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엔 중요한 표적이 되고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확실한 것은 제물이 여기 있는데 제물은 피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바칠 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입니다. 하나님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뇌물입니다. 이거 잡수세요. 이거 좋아하는가 보다 이거 드리고 그렇게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뇌물이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그거 많이 태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이라고 말해요. 또 그런 말씀도 있지요. 내 몸에 내 아들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어떤 재물이라도 그 재물이 크고 값이 많고 굉장한 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게 드리는 재물 같은 그러한 예물이요 뇌물 같은 그런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값비싼 거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재물을 보면은 양, 염소, 황소 다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심지어는 비둘기만 드려도 제사가 돼요. 자기 처지에 맞도록. 이 결국은 뭐냐면 피를 드린다는 데 있고 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라 말을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 희생은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물은 곧 희생이요. 희생은 피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 값은 사망이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어마땅하 그래요. 죽어마땅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제사가 의미가 있느냐? 자,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제물이 보여요. 제물에 바친 피를 제단에 붓고 또 그 죄인에게 뿌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얼굴과 몸에 지금 벌간 피가 묻혔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신다고 할 때는 그건 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죄인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하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해석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쫓아낼 때,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건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것은 곧 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가죽 옷을 입히라는 말은 벌써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피가 묻어있는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가 죄를 가리우겠다고 해서 앞치마를 무화과의 잎을 두는데 그건 말라버리고 말 거예요. 그거 지어버려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안 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생명의 죽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는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시고 아담을 죽이지 않고 내쫓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시각에서 제사를 보세요. 지금 제물이 대신 죽어요. 멀쩡하게. 그것도 깨끗한 제물이, 살아있는 생명이 제단 앞에서 죽었어요. 그 피를 바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보고 피를 통해서 죄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죄인은 이미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것이 제물이란 말입니다. 자, 또한 여기서는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양은 죽어야 될 게 아니에요. 소도 죽어야 될 생명이 아니에요. 전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생명이 제단 앞에서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죽음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죽음을 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니까 용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용서한 표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계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바쳤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면서 용서하는 증거로 그냥은 안 된다. 죄값은 사망이야. 죄가 실제인 것처럼 사죄도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런 거로 양이 죽어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양이 죽을 때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지글지글 타고 있을 때, 불타고 있을 때 그 죄인은 제단 앞에 꿇어엎대서 꼭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코익지스턴스라고 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체험을 하고 같은 생명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저 제물이 탄 순간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믿음으로 쳐다볼 때 내가 이미 죽었어요. 난 죽은 존재로 사는 거지. 바로 그것이 제사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산더라고 하는 마을에 무덤이 하나 있고 무덤의 비문이 특별하다고 합니다. 하리케인 마이너의 기념비라고 하는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산사를, 산 자에게는 추억을, 후손에게는 감명을. 이런 문장으로 쓰여있는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 하이겔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생과 함께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무서운 폭풍에 눈이 왔어요. 엄청난 눈이 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집으로 가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폭풍이 몰치는데 그는 동생이 자꾸 추워하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혔어요. 그래도 또 추워하니까 또 벗어서 입혔어요. 자꾸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입혀놓고 그걸 끌어안고 폭 밑에서 눈보라 속에서 죽었어요. 눈보라가 묻힌 다음에 아침에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오두건이 앉아서 죽었어요.
그래 열어보았더니 속에 동생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놓고 그 비석에 쓰여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죽은 자에게는 찬사를, 산 자에게는 추억을, 후손에게는 감명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대신 죽었다 할 때에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미 죽었어요. 저 재물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대신 재물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옛날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제사를 앞에 놓고 옛날은 그림자로 예표로 이 같은 제사의식을 보여준 것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의미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를. 예수님은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제사이 아니고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갈보리 언덕의 사건이에요. 자기 피를 제물로 가지고 나가지. 그런 거로 완전한 것이죠. 본래는 이것이었어요. 자기 피. 이건 자기 희생이에요. 양이나 소가 아니에요. 자, 그런 거로 이제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 충족돼요. 이제 죄인은 다 죽었어요. 죄인은 죽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자원적이에요. 그런 거로 높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됐지만 양이나 소나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그들이 자원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죽었어요. 사실로 예루살렘의 제사라는 것은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피가 강과 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6월절 전날은 한 곳에서 14만 마리나 되는 많은 양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죽이는 14만 8천 마리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가 강과 같이 흘렀다는 얘기는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원적인 것이 아니어서요. 지키 율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적이었어요.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계시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의 결정적 계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가장 합당한 제사예요. 이 제사가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를 드린 것, 그 불탄 재를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양심으로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양심, 이걸 하셔야 돼요. 옛날 제사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제사했지만은
어쩌면 형식뿐이요 양심으로 새롭게 되지를 못했어요. 속사람으로 중생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속사람, 양심, 그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하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once for all, 유명한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단 한 사건으로 충분해요. 온전함은 하나로 족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야 하고 다시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딱 한 번,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를 믿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위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고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한 그런 귀중한 죄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온전히 죽은 자로 나타나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천장의 유명한 깡패예요. 요새 말로 조폭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아직 목사는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됐지만은 그러나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온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거든요. 그 동네 옛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조폭인 걸. 저 사람이 뭐 좀 달라졌나? 본인이 대답하기를 옛날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옛날에 뭐 대문도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떡 보더니 김익두가 왔거든. 어제 죽었나 보자. 그리고 설거지하던 설거지 물을 버주기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확 던졌어요. 얼굴에 그냥 그 오물이 다 이렇게 확 씌었어요. 어제 죽었나 보자 그러고 김익두 전도님이 다 서서 빙긋거려 웃으면서 그럼 내가 죽었으니 네가 낫지. 자, 이게 내가 죽기 전 조폭 때 이런 일 당해서 못 되겠어요. 지한 날이죠, 뭐야.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지. 아주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뭐 하는 거 다 꿈틀거리는 게 다 이게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죽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쳐다볼 때 살아있을 기회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십자가는 나를 죽여요, 아주.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